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인데요. 조금 길어서 4절부터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한 절, 교우님들이 한 절, 그리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합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집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십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 돌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자비를 입지 못한 사람이었으나 지금은 자비를 입은 사람입니다. 아멘. 아멘. 가까운 신촌동 해물집에 식사를 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제가 맛집을 이렇게 멀리 찾아다니고 그러는 사람은 아니고 또 맛에 그렇게 진심인 사람은 아니어서 비교적 무난히 잘 먹는 편이어서 뭐 이렇게 찾아가는 데는 별로 없는데 어떤 때는 음식을 보며 감탄을 할 때가 있습니다. 신촌동에 이 해물집에 갔는데 해물탕을 끓여주는데 그 위에 올려진 조개가 엄청나게 푸짐할 뿐만이 아니라 조개가 살아있는 겁니다. 전복이 막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겁니다. 싱싱한 재료로 바로 그 자리에서 끓여주는 이 해물탕에 또 값도 비싸지 않아서 저절로 감탄이 나왔습니다. 침을 꼬락꼬락 삼키는 분이 계시네요. 그 살아있는 싱싱한 재료로 끓인 음식과 냉동된 재료로 끓인 음식은 차이가 있기 마련입니다. 특별히 미식가 분들의 입맛에는 확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지방에 가면 그 지방마다 특색 있는 맛집들이 있는데 그 지방에서만 생산되는 재료 그리고 가장 싱싱하고 신선한 상태에서 그 지방의 전통 방식대로 만들어진 그 음식은 정말 일품입니다. 살아있는 그 싱싱한 재료로 만들어진 정성스럽게 올려진 음식 한 그릇을 마주하게 되면 사람의 기분이 좋아지고 행복해집니다. 우리가 사람을 마주할 때도 어떤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을 통해서 살아있는 생기가 느껴지고 또 괜히 기분 좋아지고 즐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뭔가 콕 집어서 말할 수는 없지만 묘한 그 매력이 느껴진 사람이 있습니다. 더 같이 시간을 보내고 싶고 또 같이 차도 마시고 싶고 같이 식사도 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아주 몸이 건조한 사람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되도록 긴 대화를 이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업무적으로 할 수 없이 만나기는 해야 되지만 개인적으로는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직장에서 같은 비슷한 일을 하면서 만났는데도 어떤 사람은 생기가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전혀 온기가 느껴지지 않는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고 있기는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주위의 사람들이 아무도 그 사람이 교회 다닌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어느 날 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사실을 알고는 놀랍니다. 그 사람이 교회를 다녀요?
정말이요? 하고 하는 반응이 있다면 말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어떤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교회 다니지는 않지만 교회 다니게 되면 나는 그 사람이 다니는 교회를 꼭 가고 싶다. 난 예수님을 믿지는 않지만 정말 그 사람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살아계신 것 같다. 이렇게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반면에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거 맞아? 이렇게 의구심이 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마치 죽은 것 같은 사람도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가르치신 말씀 중에 제가 찾아보니까 살아있다라는 표현을 여러 차례 사용을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요한복음 6장 51절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빵이다. 이 빵을 먹는 사람은 누구나 영원히 살 것이다. 내가 줄 빵은 나의 살이다. 그것은 세상에 생명을 준다. 예수님은 자신이 살아있는 빵이다. 옛날 표현으로는 떡이다. 오늘날 우리들의 표현은 나는 살아있는 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빵, 밥, 곧 자신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말씀을, 그것도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자신을 살아있는 밥이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또한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온 사마리아 여인에게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예수님은 자신을 생수를 주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생수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생수라는 표현을 지금은 많이 쓰니까 그냥 마시는 물, 음용 가능한 물이라고 넘어가는데 사실 그 뜻은 살아있는 물이라는 뜻입니다.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명의 물, 영원한 생명을 주는 물을 가리켜서 예수님은 살아있는 물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이 말한 바와 같이 그의 배에서 생수가 살아있는 물이 강물처럼 흘러나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부분이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데 이 부분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베드로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도 그래서 살아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이렇게 살아있다는 표현들이 여러 부분에 나오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에서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을 살아있다는 표현을 축약해서 산 이런 말로도 한글 성경에는 표현되어 있는데 베드로전서 1장 3절을 펼쳐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베드로전서 1장 3절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산 소망을 갖게 하셨다. 1장 23절에도 보면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살아계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장 4절에도 살아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4절 함께 읽습니다.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그는 사람에게는 버림을 받으셨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받은 살아있는 귀한 돌입니다. 살아있는 귀한 돌이라는 표현을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이렇게
돌에 빗대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의 그 삶과 인생이 지금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에, 이것을 하나님의 건축으로 비유한 것인데, 하나님이 세우고 계신 건축의 아주 중요한 재료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예수님을 돌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건축을 할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재료가 무엇일까요? 시멘트죠. 시멘트. 모든 건물들이 대부분 다 요즘에는 시멘트로 지어져 있고, 그 다음에 사용하는 것이 제일 많이 애용하는 것이 벽돌입니다. 그리고 유리, 기타 여러 가지 건축 재료가 있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애용하는 건축 재료는 무엇일까요? 바로 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돌과 돌을 이어붙이는, 지금 현대 사회에서는 우리들은 벽돌과 벽돌을 이어붙이는 그 중간에 시멘트를 바르거나 몰타를 바르거나 시멘트를 바를 텐데, 이스라엘에서 돌과 돌을 붙일 때에 무엇을 사용하냐면 땅에서, 토양에서 흔히 발견되는 석회에 물을 타고 그 모래를, 흙을 더 섞어서 석회 반죽을 가지고 오늘날의 시멘트처럼 돌 위에 석회 반죽을 올리고 그 위에 또 돌을 얹어서 쌓는 식으로 집을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돌집을 짓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뭡니까? 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벽과 벽을 이어서 세울 때도 돌로 쌓고, 그 벽과 벽을 이어주는 코너의 가장 중심되는 위치에 주춧돌, 코너스톤을 딱 올려놓는데, 가장 큰 돌을 거기다 올려놓고 양쪽으로 이어서 붙여서 올리면 멋진 벽이 세워지고, 그래서 집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벽을 모두 지탱해 주면서, 그리고 집 전체의 구조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주춧돌, 코너스톤을 누가 그 자리에 놓으셨느냐? 하나님이 예수님을 그 자리에 놓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자리, 적합한 자리에 아들 예수님을 그 건축의 자리에 딱 자리 잡게 하신 거죠. 그런데 6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보아라, 내가 골라낸 귀한 모퉁이 돌 하나를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사람은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다. 지금 이 부분이 각주를 보시면 이사야서 28장 16절의 인용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 이사야서 28장 16절을 이렇게 축약해서 지금 여기다 실어 놓았는데, 제가 그 부분을 조금 더 원래 본문을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사야서 28장 16절. 그러므로 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시온에 주춧돌을 놓는다. 얼마나 견고한지 시험하여 본 돌이다. 이 귀한 돌을 모퉁이에 놓아서 기초를 튼튼히 세울 것이니 이것을 의지하는 사람은 불안하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시온에 이 돌을 세워놓으셨다. 시온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지점, 이스라엘의 성소입니다. 그래서 그 중요한 지점에 건축물을 지어 가시는데, 가장 중요한 자리에 이사야서의 말씀에 보면 견고한 돌, 시험해 본 돌을, 시험해서 아주 건축을 짓는 데 있어서 틀림없는 돌을 확인해서 거기다 갖다 놓은 겁니다. 그 돌을 기초로 해서 건축물을 튼튼히 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돌에 의지해서 세워지는 집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불안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 본문을 여기 잠깐 인용을 한 겁니다. 이 예수님을 돌, 그것도 견고한 돌, 시험해 본 돌, 그리고 오늘 표현에서는 주춧돌, 모퉁이 돌, 코너스톤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이 건축물의 가장 중요하고 견고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돌을, 이 중요한 돌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합니다. 살아있는 돌이다. 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두 가지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왜 살아있다고 표현했을까? 이 돌을, 곧 돌은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사람들이 실제로 십자가 체형을 받게 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이 돌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결코 제거되지 않았음을, 곧 살아나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다. 그래서 7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돌을 믿는 사람들인 여러분에게는 귀한 것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집 짓는 자들이 버렸으나 모퉁이의 머릿돌이 된 돌이요. 집 짓는 사람들이 버렸다. 종교 지도자들이 버렸다. 곧 십자가 처형으로 예수님을 몰아간 그 예수님이 그러면 죽으셨느냐? 다시 살아나셨다. 사람들은 그 돌을 버렸으나 하나님은 더 중요하게 그 돌을 다시 살려서 사용하셨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결코 죽어서 끝난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산 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이 돌을 살아있다라고 표현했는가? 두 번째 의미는 건축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 이 돌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살아있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우리가 집 주위에 이제 멋진 건물이 이렇게 세워지면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야, 이 건물 참 멋있네. 그곳이 카페이면 사람들이 와, 이 카페 한번 들어가고 싶다. 그리고 찾아가 보지 않습니까? 파주에도 정말 멋진 카페들이 많이 있는데 자유로변에도 올라가시다 보면 멋진 카페들이 있는데 와, 정말 엄청나게 큰 카페들이 막 보여요. 그러면 야, 참 정말 잘 지어놨다. 그리고는 그곳에 들어가 보죠. 그리고는 감탄을 합니다. 야, 이렇게 정성스럽게 아름답게 멋있게 꾸며놨구나. 그러나 한 번, 두 번 가보고 호기심이 만족이 되면 충족이 되면 그 다음에는 가봐도 별 감흥이 없어요. 그리고는 사람들이 그 다음에는요 다른 또 카페를 찾아가, 다른 건물을 찾아갑니다. 다른 곳을 찾아갑니다. 이 카페 투어를 취미로 하신 분들도 계시죠. 그런데 아무리 이렇게 멋진 건물이어도 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그 건축의 재료들을 다시 사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한번 건축이 되면 그 재료는 끝나는 겁니다. 수명을 이제 새로운 곳에 지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르쳐서 돌이라고, 건축의 재료라고 표현하면서 살아있는 돌이라고 표현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가신 이 건축은 한번 완성되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지금도 진행 중에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지난번에 찾아가 봤을 때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지금 찾아가서 보니 2층이 생긴 겁니다. 건축이 완성되고 나면 건축 재료가 더 이상 다른 곳에 사용할 수가 없는데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라는 돌은 지금 그 위에 계속돼서 무엇인가가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중요한 역할을 지금도 예수님이 감당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고 보면 오늘도 수많은 인생들이 이 살아있는 돌 위에 건축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에도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새로운 인생으로 건축되어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도 예수님 믿고 새롭게 변화된 인생으로 건축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주돌로 코너스톤으로 기초가 놓아진 사람들, 예수님을 안 사람들도 2023년도가 되면 더 품격 있고 더 격조 있고 더 거룩하고 아름다운 인생으로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도 이 기초 위에 세워져 가고 있는 겁니다. 교회가 처음에 세워졌을 때에 초대 교회가 지어지고 완성되고 나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 속에서도 살아있는 교회 공동체가 이 돌 위에서 이렇게 지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지금도 새로운 인생과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는 신선한 새로운 건축재료, 살아있는 건축재료가 되신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집이 세워지는데 중요한 요소가 예수님이 되셨다는 것이고 또 교회 공동체가 세워져 가는 곳에 있어서도 기초가 되는 반석이 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에게 이 돌에 걸려 넘어진 사람이 있다고 성경 말하죠. 8절 말씀해 보시면 또한 걸리는 돌과 넘어지게 하는 바위입니다. 그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것은 말씀을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며 또한 그렇게 되도록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돌 위에 세워지기를 거부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거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가 결국 당하게 될 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반석 위에 세워지지 않은 인생은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다 무너져 내려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주춧돌이 되셔서 이제 살아있는 돌이 되셔서 세워지는 이 건축은 결코 예수님 혼자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혼자서 세워가시는 그런 건축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절을 보시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4절에 예수님을 표현한 돌이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가 5절을 보시면 예수님 믿는 우리를 말할 때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4절에서 예수님을 가리킬 때는 지금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돌이라고만 되어 있지만, 왜냐하면 한글 성경에 우리가 한글에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가산명, 카운트를 할 수가 없으니까 단수 복수를 쓰지 않습니다만, 그냥 돌이면 단수군 복수군 다 돌입니다. 그런데 헬라 성경을 보니까 4절에 쓰이는 헬라어 단어 돌에는 단수로 쓰여 있고요, 5절에 쓰여 있는 돌에는 복수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건축에 예수님이 중요한 코너스톤으로서 유일한 주춧돌로서 지금도 건축에 필요한 역할을 하시는 건축 재료라고 한다면, 우리들도 그 건축에 사용되는 건축 재료로서 우리도 살아있는 돌들이라는 겁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 보면 이 돌이라고 하는 재료가 딱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현대의 상황에서 이 돌을 뭘로 바꿔보면 딱 이해가 되냐 하면요, 벽돌이라고 바꿔보면 딱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코너스톤 중요한 주춧돌이 놓으셨으면 우리는 함께 쌓여져가는 그 건축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우리는 벽돌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에베소서 2장 21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벽돌의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들어보시면, 건물 전체가 서로 연결되어서 주님 안에서 자라서 성전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도 함께 세워져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거하실 처소가 됩니다. 이 에베소서 2장에서 이 건물들이 서로 연결돼서 함께 쌓여져서 만들어지는 이 건축물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라고 말합니다. 이게 벽돌이 쌓여져서 지어지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살아있는 돌과 같은 존재로서, 벽돌과 같은 존재로서 여러분도 집 짓는 데 사용되어 신령한 집이 됩니다. 이 건축이 무엇입니까? 신령한 집이 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신령한 집이라는 이 단어, 신령한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보니까 푸뉴마티코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여기 이 단어는 푸뉴마 플러스 티코스, 접미사가 붙어 있는 거죠. 푸뉴마가 뭡니까? 성령을 가리킬 때 쓰이는 말이죠. 그래서 이 뜻이 신령한, 거듭난, 초자연적인 성령으로 인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죠. 에베소서에는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벽돌로 쓰여져서 지어진다고 했다면, 이 베드로전서에서는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신령한 집으로 지어진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을 새로운 인생으로 건축해 주십니다. 주께서 살아있는 돌, 코너스톤이 되어 주셔서 우리를 거룩한 인생으로 건축해 주십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 자신이 살아있는 돌, 벽돌이 되어서, 건축 재료가 되어서 주님이 지어가시는 건축에 사용되어진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이 세워가시는 새로운 건축의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표현한 구절이 9절의 말씀입니다. 9절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로운 인생으로 건축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이 무엇이냐?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다. 거룩한 민족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다. 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는가? 여러분을 어둠 가운데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의 그 업적을 선포하게 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선포한다, 이 말은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한다는 겁니다. 그분의 업적을 자랑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곧 복음을 세상 가운데 나누고 알린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산돌이 되셔서, 그리고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성령에 쳐서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 간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에 쳐서 신령한 집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있는 돌이 코너스톤이 되시고, 우리가 벽돌이 되어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신령한 집,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날 하나님이 세워가시는 교회 공동체라는 거죠. 지난주 제가 기독 신문의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가 실려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은 충격적이고 지금도 능력이다. 이 이야기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 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어느 정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복음을 듣는 것 자체가 능력임은 확실하지만 이제는 보여지는 복음이 필요하다. 복음을 통해서 사람이 이렇게 새로워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시대는 복음을 보여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요즘 시대에는 가장 인터넷에서 많이 사람들이 보는 게 뭘 봅니까? 유튜버를 보여요. 듣는 것만으로는 사람들이 이제는 만족을 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뭘 합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죠. 이 시대는 이제 복음도 보여주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 이 시대에 필요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신령한 집, 교회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여야 하느냐? 복음을 보여주는 공동체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지난주에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리고 잔금을 다 치르고 저희가 이곳에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과학상자에서 첫 예배를 드릴 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플럼 라인의 시대가 지고 이제 회동길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회동길 시대가 이제는 출판도시 채플의 시대, 또 새로운 한 페이지가 넘어갔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우리가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님께서 살아계신 성령이 거하시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고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귀로만 누군가에 전해진 이야기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우리가 경험하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그냥 들려주는 공동체일 뿐만이 아니라 보여주고 복음이 살아있는 집이다. 성령의 역사를 증명해주는 살아있는 집이 바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어떻게 증명해주는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더빛교회 공동체가 오늘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 바로 우리가 그런 교회 공동체여야 하지 않냐 싶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이 시대 속에 살아있는 성소입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여야 한다는 거죠. 그러려면 우리가 살아있는 돌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단순히 한 사람, 예수님 믿는 한 사람, 나의 단순한 만족으로서만, 나의 행복으로서만, 나의 가정의 행복으로서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족속으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 거룩한 민족으로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그분의 업적을 세상 가운데 선포하는 자, 보여주는 자,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 예수님의 현존을 보여주는 자로 우리가 살아가야 우리가 그렇게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의 결과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주님이 책임지시는 거죠. 우리는 복음을 나누고 주의 업적을 드러내고 주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세상 속에 나누고 씨앗을 뿌리고 복음의 씨앗을 전하고 살아가면 열매는 누가? 하나님이 거두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작지만 살아있는 돌, 벽돌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교회 공동체, 이곳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살아있는 귀한 돌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계속해서 주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건축을 우리를 통해서 진행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더비 채플에서 오늘 첫 번째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 예배의 공간, 우리 교회 공동체를 이 시대 속에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성소로 사용하셔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건축이 이 땅 가운데, 이 지역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건축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예배 처소인 더비 채플에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돌, 반석 되신 그 예수님 위에 우리 인생이 세워져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진 주 안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그 살아있는 돌 위에 세워져서 우리는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 되었습니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 되었습니다. 거룩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의 인생 더비교회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서 성령이 거하시는 처소 신령한 집이 되었습니다. 주님, 이제 우리도 주님처럼 살아있는 돌이 되어 벽돌이 되어 지금도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건축에 기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업적을 선포하는 자로,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로,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자로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더비 채플이, 더비교회 공동체가 그 역사의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살아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성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지극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산돌 되신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진 우리 인생, 이제 우리가 산돌이 되어 주님께서 세워가시는 하나님 나라에 기여하는 자로 살기로 결단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그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주의 몸된 더비교회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